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집이나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진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내가 떠나가지 거기 머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가까이 가면서 전파에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아주 가깝다. 뭐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지옥 같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이 비참함이 끝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받으린 겁니다.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자, 교회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아무리 여기서 외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안 받을 때는 답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외치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제 새벽에도 외치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자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남에서부터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간지에 걸려서 불도 물도 모르고 막 넘어지는 이 아들을 준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는 조금 있죠. 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당에 나왔어요. 믿음 없이 아무리 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분들은 물론 외모로 봐가지고 그걸 평가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이 말했습니다. 찡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나 뭐 관심 없이 고개 숙여 있는 성도에 바라보지 말고 활짝 웃고 말씀드리는 성도를 바라보고 말씀 전하라.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정말 목사님들이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활짝 웃으면서.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쫙 받으는데, 제가 어제 예 마치고 성도를 데리고 조금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가는데요,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돌아오면서 다리가 떨리는지, 설교로 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말씀드렸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분이 말씀을 들어서 저런 말 할 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말이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내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니 숙식을 거기 새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복음 받으려면요, 이분이 너무 귀해서, 그 당시에 예배당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 머물면서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 너희로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이 나가서 뭐 전하거나 예배당에 전할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종을 잘 모셔야 되겠다,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전해도 이것을 받으지 아니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갖습니다. 이 말씀 뻔하게 전할 바에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을 찬송했죠. 주의 말씀 바른 거날 참 기쁘고 절 고마워라.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어제 이 찬송가 285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받으려면요, 이분을 내 가정에 모시고 몸에서 숙식을 경하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어주는 자리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한 말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부끄럽게 하게 돼요. 말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분이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목사님 하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려할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 거고 날마다 상고하는 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다 이 귀한 말씀 정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제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분이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참 저렇게 사모하는 뭐 가만히 있다가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냥 고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요 천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요
천국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현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을 놀랍게 바꿔주실 그 천국,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징검다리 같이 아니면 계단같이 이 땅에서 작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저는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적시도. 왜? 하나님 이 작은 몸의 정성을 통해서 제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병을 낫게 할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